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또 낮 기온에 상당히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이 또 아침부터 이렇게 안내를 쓰시고 주보를 밖에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또 헌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레위기의 결말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결말에서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가 이 레위기의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마침되어지지 아니하고 레위기는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레위기의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고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가슴을 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6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표준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요. 또한 평안이 깃들고 평화가 그 삶에 함께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레위기 2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쑥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에게 얻어 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이 이 표현한 것 자체가 이게 우리의 마음에 힘듦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물론 이제 현대어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서 조금 자극적인 말로 번역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질병의 저주를 내려서 아프게 만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을 들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농사를 지어도 뭐 지금은 농사 짓는 분이 많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뭐 회사나 직장이나 어쨌든 물질을 위하여서 노력을 하죠. 그죠? 근데 그거 열심히 해도 싹 다 빼앗겨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비참하게 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들짐승들이 창궐해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해하는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만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누구나 다 순종하겠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기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지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대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나와서 듣고 큐티를 통해서도 듣고 찬양을 통해서도 듣고 왜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이미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증상들은 어떤 겁니까? 멀리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할 수 있죠. 나 위해서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다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위해서 사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죄로 오염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의 행보 자체가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는데 세상의 법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 죄 짓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끔 되어 있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가는 마지막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다시금 얘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회개한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회개하면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삶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영적 증상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요. 타인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0절에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여기서 밑줄을 큰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의 죄악을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상의 죄악을 자백한다는 겁니다. 자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요. 죄를 자복하는 모습이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신의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공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촌 동생이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너무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개 기도를 하냐면 자기의 죄, 자기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의 죄까지 고백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즉 이 느헤미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미 몇 세대가 흘러간 이후예요. 그런데 몇 세대가 흘러간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느헤미야가 같이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죄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타인의 죄까지 내가 껴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의 죄까지도 내 죄가 아닙니다. 저건 저 사람 죄지 내 죄가 아니고 내 죄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느 부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 큐티인에 실려 있었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은 토목 현장에서 근무했고요.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몬 후에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이 정결하게 될 줄 알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빠를 버린 것에 대한 원망과 또한 자신들도 아빠처럼 버려질까 하는 공포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고 세례도 받아서 정결해진 줄 알았답니다. 이후 입술로만 이혼의 죄를 해결을 하고 현장에서 본사로 옮긴 남편과 재결합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이후에 남편은 일용직은 물론 빚을 내어서 전 직장 동료와 함께 치킨집도 운영도 하고 식당도 개업해 보았지만 모두 다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리고 수고했지만 저는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편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에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제 속에는 음란한 가해자 남편을 데리고 산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처음에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큐티로 꾸준히 묵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나의 회개를 위해 남편이 수고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남편의 음란한 뒤에 숨어서 내가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내 인생이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내 교만이 깨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신자들은 여러분 다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담금질하면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똥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요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소망을 잃어갑니다. 날마다 우울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내면에서 영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회개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남편 또는 아내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매일 저녁 밤 9시 기도회에 매일 철야 기도를 참석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밤 9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기도를 했으니까 매일 평균 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새벽 1시 정도 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매일 쉬지 않고 3시간을 기도하셨으니 굉장한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것은 너희 아버지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사탄한테 매일 끌려다닌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죠. 매일 정신 못 차리고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저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매일 술 마시고 세상 즐거움 찾아다닌다. 우리 가정이 힘든 일은 내가 기도해도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고난이 물러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매일 3시간 기도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으신 걸까요? 어머니가 이해가 갑니다. 남편은 가해자라고 생각하셨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셨겠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기도하지만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소망이 없으셨으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셨을까요? 애처롭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만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의 구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피해자다, 남편이 가해자다, 또는 아내가 가해자다, 자식이 가해자다. 나는 정말 피해자다. 나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교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
남편이 매일 술 마시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도 나의 죄로 여기고, 심지어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도 나의 죄로 여기는 회개기도가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아마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목사님, 왜 내가 죄인인가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나요? 아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41절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밑줄을 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밑줄을 치고 싶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니들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예배 등한시하고 세상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원수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너희를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목적을 깨닫고 다행히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끌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직접 넣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는 이유에 우리는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에 우리는 밑줄을 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서 거기를 데리고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짓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다 알아. 매일같이 세상 따라 살아가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 말씀 우습게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 내가 알아. 근데도 너희들을 구원한 이유는 너희들이 울며 구원해달라고 내게 간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거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면 너희들 안에 먼저 깨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교만이야. 죄로 오염된 그 본질적인 그 내면의 그 교만함과 죄성들, 끊임없이 틈만 나면 살아나는 그런 죄성들, 그거를 하나님은 부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당금질 하시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깨어지지 않아.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 교만이 깨어지지 않아. 너희들이 낮아지지 않아. 근데 그렇게 낮아진 사람들은 어떤 그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나타나나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서 정리가 되시나요? 고난을 당하는데요, 겸손해지잖아요. 고난 때문에 그 자아가 깨어져서 나는 이제 죽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가지는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긍하고 그것이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시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낮아졌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낮아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26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순종해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걸 아시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근데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야 비로소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지, 잘못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입으로 얘기해 봐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담금질하는 거죠. 물질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낮추어 가시는 거죠. 겸손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밑바닥에 내가 되어졌을 때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 새끼들도 키우는 거고 나도 살아가는 거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건가요? 내가 회개할 거리는 우리 남편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해서 이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죄가 사실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죄도 내 죄고, 자녀의 죄도 내 죄고, 부모의 죄도 내 죄가 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의 죄도 내 죄고, 이 나라의 죄도 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랄만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언약의 회복,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시죠. 아까도 읽었지만 레위기 26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철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둬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민수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요엘서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예배 안 나오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한테 매맞습니다. 이런 얘기 목사가 이렇게 해봐야 제 점수만 읽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그냥 협박만 해, 협박. 제 점수만 잃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리킬 바를 온전하게 가리켜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버려둬도 때가 이르면 그 삶에 다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삶에 그런 것이 찾아온다니까요. 질병으로 찾아오고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오고 때로는 자녀의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갖가지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와서 묻죠. 목사님 요새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까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만 찾게 되는 걸까요? 아직도 내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목회를 해보고 저 스스로를 바라봐도 가장 영성이 깊고 기도가 잘 나오고 막 이럴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언제냐면 제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예요. 또 때로는 제가 병들어 있을 때예요. 그때가 제가 제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머리를 굴려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거 당하기 전에 정신 똑바로 차려라가 레이기가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누구를 통해서 이런 복이 그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자녀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낮은 자를 통하여서 그 복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던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요? 겸손하고 낮아져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런 자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지칩니다.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지칠 게 뭐 있어요? 저를 신의 자리로 올리지 말고 지치죠. 때로는 많은 어떤 애씀과 이런 것을 통했는데도 사역의 열매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 그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목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제는 우리 전사님이 아마 청년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요. 주일 예배 나와야 됩니다 하는데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전사님 낙담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이 깨달을 게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영혼이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역의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그 깨달음을 얻어도 또 무너지고 하면서 사역자는 어떤 것들을 밑바탕에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나는 씨앗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달아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시는데 그 사역의 원리가 동일하게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 배우자, 아내 배우자, 자녀들 바라보면서 왜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고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역할은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에 씨 뿌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키우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붙드시고 여기서 소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아예 작정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작정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불 가운데로 여호와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화면에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42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나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나는 그거를 이룰 거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로 가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 자리가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 잃지 않고, 그 다음에 평안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길인 거예요. 그 희망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면서도 이사야 여러분 41장과 42절에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은 현실을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 회개하는 자리, 타인의 죄까지도 내 죄로 여기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고난을 당연히 있어야 할 죄의 결과로 알고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